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의 근원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사명과 삶의 목적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친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잠언 1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조금은 반복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아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적용해야 될 그러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잠언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25장 13절로 15절에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울을 속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들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자라고 말한다고 아모스 8장 5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량령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울을 속였던 것을 그 추의 무게를 빼거나 더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이 상업활동에서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량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또 가짜 상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돈 버는 행위들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저울추를 속이는 것과 같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상행위,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직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많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버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당하게 버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오늘날 같이 복잡한 경제적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직함과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많이 그런 쪽에 휩쓸려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의 말씀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잊었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 사탄의 죄입니다. 우리가 잠언 6장에서 다시 한번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죄들 중에 이 교만이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욕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수치가 오고 그 결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였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교만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지도자보다 자신들을 더 의미있게 보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며 부족과 죄성을 가진 자임을 아는 자이죠. 그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과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지혜롭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울주에 대한 것이 나온 것처럼 정직한 자의 삶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사특이라는 말은 배신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역이라는 말은 삐뚤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뢰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하는 것은 양심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배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특함이란 원리에서부터
원칙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지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일시적으로 왕권을 탈취했으나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들의 참모도 그랬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를 배신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지요. 사택이란 바로 원칙과 원리, 인간의 신뢰적 관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재물이 평소에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음식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때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곧 심판의 날, 재앙의 날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곤고한 날에도 재물은 크게 쓰임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든지 쓰나미가 났다든지 그럴 때 실질적으로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의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이거나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중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이어서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에게 잡히리라. 여기 의와 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한 자의 의가 그 길을 곧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 속에 살 때, 생명 속에 살 때 그 인생의 참된 길, 생명의 길, 의로운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길이 곧게 되리니와 그것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곧은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곧게 한다라는 뜻이 평탄케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을 인하여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길을 가는데 넘어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정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기며 사는 악한 자는 아무리 좋은 소망을 품어도 그 소망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아니라 허망입니다. 허상입니다. 악인의 소망이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사망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요, 세상적 권세, 영광, 육신적인 쾌락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누구 없는 세상은요, 메시아 없는 세상, 구세주 없는 세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교훈하면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혈기왕성하던 10대와 20대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30대, 40대, 50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부여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를 믿는 주님께서 주신 의를 품고 사는 의인으로서 의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로 인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소원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로 10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어떤 삶의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살 때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읍이 다 즐거워합니다. 즉 의인 자신의 삶, 가정의 삶, 의인이 소속된 공동체의 삶이 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히려 패망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간관계가 멀리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느 그룹이나 어느 관계 속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처럼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은 악인처럼 브로큰 메이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소속된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형통케 하며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시길 원치 않습니까? 오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 주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또 데이케어 센터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따뜻함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얻게 하고 형통함이 경험되어지고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피스메이커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할지 주여
오늘 말씀대로 의를 품은 자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밝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오늘 이 순간에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